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과 싸우다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매우 격한 어조로 시작을 했다는 거 우리가 봤었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짤막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문제였는데,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질책을 하기 전에 다른 복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구속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를 구하신 것들이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고 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질책합니다. 오늘 이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까지 아주 격한 어조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잘 살펴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를 더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데 본질 하나를 덧붙인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보편성을 위해서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을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따지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의 지체들이 모인 몸이죠. 유기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몸입니다. 각각의 몸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죠. 그리고 그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의 정해진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계를 짓는 것이 바로 머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적절한 역할들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지시받을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적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각각의 지체들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눈은 귀와 코와 입과 서로 연결돼서 같이 일을 하죠. 만약에 눈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주 많은 음식들을, 상한 음식들을 먹게 되고 많은 장애물에 부딪혀서 다칠 것입니다. 코도 마찬가지죠. 코가 없다면 우리는 상한 음식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상한 음식에 대해서는 눈보다도 코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아프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교회 각 지체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걸 이제 바울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몸의 구성인데요. 우리 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몸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지시를 받는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경과 호르몬이죠.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 전체 몸은
균형을 유지하고 항상 안전하도록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바울은 이거 몰랐을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면은, 그리고 각 지체들이 다 몸이다. 지교회가 몸이고 우리 각자가 다 몸의 한 구성 성분이라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시를 받고 있는가? 우리 몸의 각 부분에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도 받고 그 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면은 각자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거예요. 제 손이 제 얼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머리의 지시가 적절하게 내려지기 때문이죠. 그런 통제 아래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참된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과 구별되는 복음에 대해서 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호칭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이다. 다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부분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맞서서 비교하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머리 하나를 갖는 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환경 호르몬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뇌에서 분비를 해서 우리 몸 각각에 적절하게 전달돼서 작용해야 되는 호르몬이 비슷한 것이 우리 몸에 머리의 지시가 아닌데도 들어와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지죠. 다른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머리가 따로 있다면 더 심각하겠죠.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그런 괴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서서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시와 참 지시와 다른 지시가 충돌하면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교회를 거칠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결과를 미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요, 6장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며, 여기에서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풀어서 교회의 삶에, 자기 삶의 영역에서, 성도끼리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 은사로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서,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사도들이 가르친 바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경건에 관한 교훈들, 이걸 붙잡지 않으면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참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 교회 가운데는 분쟁이 생기고 부패하고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로서 모두가 다 약점과 허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과연 참된 복음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누구의 책임이고 어떤 부분에서의 서로의 마음이 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의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힘들게 한다면 바울이 경고했듯이 참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교훈에 집착한 것이죠. 다른 머리의 지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고하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자기 후임자로 남겨두고 떠나는데요. 이때 당부한 것이 그겁니다. 교회는 늘 분란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참된 교훈, 경건한 교훈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도록 그걸 붙잡아라. 교회는 늘 이 자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도 잊을 수가 있고 성도들도 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들려주고 전해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이 너무 쉽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머리 하나가 생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쉽게 들리고 더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다음으로 아주 많이 사역을 한 교회고요. 거기에 대해서 편지도 많이 하고 방문도 가장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복음에 쉽게 계속해서 노출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던 거죠.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따지고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른 머리에 대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것에 대한 회복의 노력이었죠.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큰 다른 머리는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면죄부를 하는 것들을 허락하고 그걸 통해서 교황의 권세로 선언한 사죄들이 유효하게 된다 하면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죠.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제시했는데 이 사실 95개조를 읽어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거의 대부분이 면죄부와 교황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구절 읽을 테니까 잘 한번 찾아보세요. 32번째 항목에서 면죄부를 삶으로써 자기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생각이 드시는 게 있나요?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면죄부를 삶으로써 구원이 확실해진다. 혹은 면죄부를 삶으로써 구원받지 못한 조상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면죄부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루터가 여기서 했던 거죠. 34망에서는 교황의 사면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이 다른 은혜들을 주실 수 있고 그것들이 교황을 통해서 행사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경계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에서도 사실 이런 경향성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굉장히 위하면서 목사의 말씀, 목사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좋은 자세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설교단에서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신을 하면서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었고요. 특별히 교황에 대해서는 교황의 모든 말들, 신앙에 관련된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었기 때문에 이 면죄부 파동이 났던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두 개의 머리를 갖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의 머리만 남기고 다른 머리들을 다 없애기 위한 노력이었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경향성은 사실은 모든 시대에 있었죠. 특별히 에덴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십계명도 보게 되면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다른 신이라는 것은 너에게 지시를 하는, 네가 지시를 받고 따라해야 될 다른 머리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덴에서 첫 죄가 들어올 때 사단이 꾀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다른 머리가 하나가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시가 너희들을 얽매이지 않고 너희가 그 머리가 되라. 너희 스스로가 그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이 꾀인 것이죠.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성 때문에 지금도 모든 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머리로 한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걸 따르는 일들이 인간의 타락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도 당연히 그런 영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에는 항상 저주가 따를 것이다.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다 하나의 머리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모든 가르침들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절대 들어올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저주받을 것들을 우리가 따르는 모든 경향성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것만 볼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이 필요 없음에 대한 첫 번째 증거로 드는 것이 자기의 인생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13절부터 자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말은 바울이 이전에 어떤 자였던가에 대해서 교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숨긴 것이 없고 자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교회 가운데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오히려 받았죠. 그리고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였다. 14절에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유대교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유대교라는 말을 바울이 쓴 것이 아주 색달라요. 유대교라는 말 뜻은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유대인의 종교에 속했었는데 지금은 그곳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벗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독립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미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구분되는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 유대교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율법과 율법으로부터 파생된 그 세부 사항들, 이걸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걸 행하는 것이 최고의 종교적인 목적과 수단이 되는 것들. 이게 유대교의 특성인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행위를 떠난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바울이 절묘하게 잘 비교를 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주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엔 반복되는 문장들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지나치게 내가 행하는 것들이죠. 유대교의 특징은 내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벗어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모든 삶을 보게 되면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나 내가 머리로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주어가 그러나를 통해서 바뀌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개의 머리 중에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조상들의 율법과 유전들이 훨씬 더 큰 지시를 갖고 있던, 권세를 갖고 있던 그런 기형적인 규율의 모습에서 그걸 떠나서, 유대교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삶으로 바뀐 것. 이것이 바울이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삶을 통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가 다메섹 두상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바울이 이전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바울의 이런 지나칠 정도 철저했던 신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한 이런 열심들, 이런 열심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가 된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된다. 당신이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무엇인가에 충성한 적이 있는가?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런 열심을 하나님이 이거 제 열심이니까 제 이것만 바뀌면 되겠다 해가지고 바꾸셔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바꿨다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택해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가 MBTI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어떤 열정적인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그가 행했던, 이전에 자기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판단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는 거였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없애는 것이었죠. 그걸 왜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버려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간섭을 하시게 됩니다.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를 하게 돼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바울이 택함을 받는데 어디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돼 있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택정했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만큼을 떼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 놓는 것이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바울이란 한 사람을 떼가지고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바울은 어미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죠.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용한 이 표현은 사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한 고백들입니다.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나를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 태중에서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이렇게 다 세우십니다.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자기에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훨씬 더 범위를 넓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택정을 받았다.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 이스라엘 전체가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가져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택정을 받았다. 그런데 바울이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냐면 창세전에라고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정하셨다. 구별하셨다는 거죠. 구별하셨는데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선언한 것이 구별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이거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인데 그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꼭 기억해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즉 제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압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것들에 대해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임을, 자기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들,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이렇게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7장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무엇으로 구별하셨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것인 것, 자기의 소유자인 것,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것을, 이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에 고백이 있는 순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것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개입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사람들은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일들을 하러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다 마치셨다. 이렇게 주께서 기도 가운데서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 속에 휩쓸려 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울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이죠. 15절에 그러나로 된 부분부터 바울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열심도, 바울의 모든 학식들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시게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자명하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걸 언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신 일들, 사도의 마음과 하신 일들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안에 들어왔을 때야만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성경이 아무리 써 있었어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것이 되기 전에는 결코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야 깨닫죠.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떠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깨달아서 내가 믿게 되었다. 내가 종교를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동안의 모든 은혜들을 오래 참음으로 주고 계셨는데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일들이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세상의 법 앞에서 지은 죄보다,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지은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일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모든 죄들은 사람 앞에서, 세상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들이 됩니다. 죄의 무게가 훨씬 더 커지게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이 항상 우리가 이해할 때 어려운 것이 다윗의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숨겨진 죄를 책망할 때 그때 다윗이 눈물로써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었다고 하죠. 그때 한 기도가 시편 51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도 큰 죄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큰 죄입니다. 이런 모든 죄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만이 문제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사람에게 분명히 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행한 죄도 죄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것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의 모습,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찾아올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든지 비난 이런 것들이 무서울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반역인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만 채우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데 그것들 한순간에 배신한 일을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통곡하는 것이죠.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범했습니다. 주 앞에 다른 어떤 것들도 책임이나 비난도 주 앞에 범한 나의 것들을 해소시키고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무게감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죄의 심각성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까 4절에서 뭐라고 했었죠? 뒷부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죄를 지었는데요. 주 앞에 지금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와서 통곡을 하는데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나를 하실 것이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비윤리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것이죠. 죄가 더 커지고 더 많이 드러날수록 은혜가 더 커집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고백하는 죄의 모든 것까지도 덮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우리의 노력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주님은 하시는 것이죠. 다윗도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됩니다. 주님만이 내게 순전하다고 하시면 내 모든 더러운 것을 불구하고 내가 순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전에 자기 열심으로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는데요. 그 모든 잘못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너는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에 다 덮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다른 복음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서 다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위하여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담긴 내용입니다. 바울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 해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었죠. 은혜는 지나가 봐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십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은 것을 역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머리로부터의 지시로 이미 모든 교회의 많은 것들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보기에, 바울이 판단하기에 매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그들도 역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는 더 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하는 말을 꼭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디모데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디모데 전서에서 편지하면서 붙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인데 그들을 가르쳐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 계속해서 벗어날 것입니다. 다른 머리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할 것인데요. 계속해서 가르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모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제게 바른 복음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른 복음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요. 건강한 몸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로가 그거의 바탕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섬길 때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바르게 드러낼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합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만이 저희를 세우실 수 있고 뒤늦게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이전부터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속에서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주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어 예배를 통해 받는 모든 말씀들, 권면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에서 바른 일들만 할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